여러분 혹시 보물섬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1883년도에 출판된 후에 130년이 넘게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물섬입니다. 주인공인 소년 짐 호킨스는 해적으로부터 보물섬 지도를 얻어서 지주 트레노니와 함께 그리고 의사 라이브지와 함께 보물섬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보물섬을 찾아 출항하는 배의 요리사가 실은 해적 존 실버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주인공은 착한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낸다는 그 이야기처럼 그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 보물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로이스 스티븐슨의 작품입니다. 이 스티븐슨은 26살 때에 이혼 여인, 미국의 여인 오즈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영국 땅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캘리포니아에까지 가서 2년 넘게 그 여인에게 사랑을 구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에 오즈번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즈번과 그의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의붓 아들인 로이드가 환경이 변한 탓에 영국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쓴 책이 바로 이 보물섬입니다. 스티븐슨은 이 원고를 영국의 어린이 잡지인 영 포크스에 올립니다. 바다의 요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에 연재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요리사라는 이 제목은 그 누구도 관심을 끄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883년 스티븐슨은 바다의 요리사를 보물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을 합니다. 단지 책 제목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출판되기가 무섭게 이 보물섬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보다 더 좋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보물섬에 열광한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이들까지 그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1883년 책이 출판된 이후에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바다의 요리사가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책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물섬이라고 하는 책 제목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소설이 어른들이 더 열광하는 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른들이 책 보물섬에 그렇게 열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물섬의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이 보물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땀 흘려 직장 생활하지 않고 로또나 복권을 사서 긁어댑니다.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잭팟을 터뜨리는 꿈을 꿉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돈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서 출세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보물섬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마침 이 스티븐슨이 이 보물섬을 출간할 때 이 1883년 미국에서는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골드러시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이 골드러시 열풍이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까지 밀려온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골드러시란 19세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서부로 밀려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1848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던 젊은 목수 제임스가 한 물레방앗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제임스 마샬은
방앗간 옆을 흐르고 있는 시냇물 바닥이 온통 황금빛깔로 빛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샬은 물속에 들어가서 시냇물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세상의 시냇물 바닥이 온통 사금천지였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섬을 발견한 이 마샬은 그곳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 물레방앗간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하나씩 매입해 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그런 걸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왜 저 목수 마샬이 왜 저 물레방앗간 주변의 땅들을 저렇게 사들이는가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려고 대야를 들고 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주가 아니었어요. 인구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농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보물섬으로 착각하고 몰려온 사람들 1년 사이에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고 2년 만에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851년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한 주로 승격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단 2년 만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주로 승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골드러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보물섬을 발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 아주 소수만 꿈에 그리던 금을 손에 움켜잡았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미국 전역의 불황아들, 범법자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캘리포니아는 사기, 절도, 강간, 살인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보물섬은 한낱 허황된 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장만한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맨손으로 일군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체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바울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에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그릇이 연약한 바울을 말하고 있고 연약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울,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칭찬과 인정은 고사하고 능력이 없다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바울. 밤잠 설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건만 설교가 어찌 그 모양이냐고,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없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바울. 바울은 한마디로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아멘. 금방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도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는 쉽게 화도 내고 우리는 쉽게 싸우고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우리는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나는 상처받기 쉽고, 나는 남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나는 깨지기 쉽고, 그리고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하십니까?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보물을 찾아가는 여행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그냥 넘어가거나 미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보물을 찾아가는 여행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물을 보기만 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보물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친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보물을 찜해놓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진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그 보물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물을 위해서라면 불 가운데도 서심없이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불이 그 보물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보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보물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서 그 보물을 찾으셨습니다. 그 보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보물찾기 해보셨죠? 소풍 가서 가장 즐거운 게임 중에 하나가 이 보물찾기 아니었습니까? 그 보물을 하나씩 찾아갈 때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찾기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을 찾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지불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신 만큼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믿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가 귀한 존재인 줄 잘 몰랐어요. 아니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들에 비해서 모자란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즐거운 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저절로 콧노래가 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보배로운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가 보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보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우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또다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보시기에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물보다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볼 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물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그 보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곁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세시대 북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1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 수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옛날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번성시킬 수 있을까 매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부흥시킬 방안을 유대인 랍비에게 묻는다라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대표자 한 명을 파견해서 그 랍비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랍비를 만나러 간 그 수도원의 대표가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도 어떤 획기적인 뚜렷한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도사들은 궁금해서 앞다투어 질문합니다.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랍비를 만나온 수도사가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순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은 흩어져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이 그 수원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저 친구가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내가 평상시에 저 친구에게 바보, 멍충이, 군뱅이, 눈치 없는 놈 이렇게 욕하고 구박했는데 아니 저 친구가 메시아라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메시아라면 어떠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그동안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혹시 메시아라고 하면 이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 욕을 이렇게 서슴없이 해서도 안 되잖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하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 내가 메시아라면 그 정도의 품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오늘부터 나를 새롭게 바꿔야 되겠네. 그날 이후부터 수도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수도원은 전에 없던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했고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거칠게 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야 될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보물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주님의 보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찾아야 할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손잡고 힘을 모아서 그 보물을 찾아서 나섭시다. 그 보물을 우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